벌써 5월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6월을 맞는 길목에 우리가 와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삶을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요?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요? 두 가지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가 즉시 안 나온다면 삶을 잘 산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삽니까? 이 질문에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면 이 또한 삶을 잘 사는 것은 못 된다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의 내용이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이야기를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교가 가장 훌륭한 장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교는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입니다. 두 번째 장교는 욕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똑똑한 장교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지만 멍청한 장교입니다. 네 번째는 똑똑한 장교이면서 게으릅니다. 굉장히 어려운가요? 다 잊어버렸죠? 멍청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까지 있는 리더는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다. 이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멍청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으면 그게 최악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에 자신과 부하들의 힘을 다 모두 소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면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장교는 마지막 부분 똑똑하고 게으른 장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언뜻 듣기에 여러분 안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게으른 걸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두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게으른 듯이 뒤로 그렇게 처리하고 살기 때문에 그 장교가 최고로 좋은 훌륭한 장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게으르고 멍청한 장교는 열심히 있고 멍청한 장교보다 훨씬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청한 것을 게으르니까 멍청한 것이 전염은 안 돼. 다른 사람에게까지 빨리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나마 낫다는 거지. 그리고 욕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똑똑한 장교가 제일 나은 것처럼 언뜻 보기에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일을 다 잘해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다. 그건 거지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에리 폰 만슈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연합국 전쟁 사가로부터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유능한 독일 지휘관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은 이분이 네 종류의 장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리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에 의하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한 것을 읽어보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시간 관리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다 보낸 사람이 있어. 그것은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인생이야. 또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이 있어. 이거에도 그 다음 시간을 낭비하는 쪽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은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된다든가, 실력을 차근차근히 키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일, 처리해야 될 어떤 일들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 앞부분 중요하고 시급한 일, 거기를 잘 해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은 진짜 내 인생 전체에 중요한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고 실력 잘 키우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장기적인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 중요한 일인데 그건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소홀히 않고, 이게 그걸 소홀히 않으면서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된 그런 가운데서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우리는 무엇을 초점으로 삼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 들을 말씀이 아니고 평생 염두하고 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너무도 평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을은 사실은 베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요. 그게 나와 요한복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집주인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여인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사실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요. 나사로가 오빠예요. 마르다입니다. 그에게는 또 마리아라고는 또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가 있고, 그다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 집이지. 베다니의 그 집에. 근데 그 부모는 지금 나타난 것이 아무튼 보면 이미 부모는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셨는데 마리아, 이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바짝 다가 발치라고 하는 바짝 다가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있고, 언니 마르다는 그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주님,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도록 그냥 두시렵니까? 내일 좀 거들어 주라고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구나. 음식은 한두 가지면 좋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네가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본문의 내용은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로 여러분이 보면 안 돼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 속에 비범한 일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평범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있는 거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야. 이 두 자매도 가만히 보면요, 한 일을 함부로 누가 더 잘했느냐, 우리는 흔히 마리아가 잘하고 마르다를 그냥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자매와 한 일을 함부로 누가 더 잘했느냐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더 잘했을까 토론해 본다면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자매가 한 일은 모두 필요한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잖아. 실제로 당시 중동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마르다가 오히려 더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고자 한 일은 아주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랍비 선생님 바로 옆에서 여자가 바짝 다가붙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는 절대 그만 태도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여자는 뒤에서 저 멀찍이 뒤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도록 돼 있지 바짝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아주 정성껏 대접하는 환대 문화가 중동 문화에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귀한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 보면 언니 마르다는 합당하고 동생 마리아는 오히려 합당치를 않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 발치에서 바짝부터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뺏기면 안 될 만큼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기질적으로 보면 언니 마르다는 삭삭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자매였던 것 같고, 동생 마리아는 차분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잘 들어주는 마음이 따뜻한 자매로서 각각 은사나 달란트가 좀 달라. 그래서 각각 은사나 달란트 따라 주님을 섬기며 자아성취하며 사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이 모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뒤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분주히 움직이는 그 일을 틀렸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 좋은 편을 뺏지 않도록 하라고. 어떠면 좀 말이 더 있으면 너도 와서 들어. 그리고 음식은 조금 있다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을지도, 할 말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편을,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좋은 편을 뺏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마르다도 이때 조율을 해야 돼. 네? 주님, 저도 주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쪽이라면, 좋은 편 쪽이라면 저도 음식 준비 잠깐 놓고 조금 뒤로 미루고 저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그 다음 음식 준비는 조금 뒤에 하면 좋을까요?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한두 가지 지금까지 준비한 거 이걸로 그냥 정리해도 될까요? 저도 함께 듣고 싶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조율이 돼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모두 귀한 일이지만 초점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언니 마르다는 당시 문화와 자기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죠.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곳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줬다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고 하는 것은 내가 가치를 어디다 더 두느냐,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초점이요. 초점이 굉장히, 그래서 삶의 초점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나는 어디에 가치를 더 둘 거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 거냐, 이게 삶의 초점이요. 그 삶의 초점이 제대로 돼야 인생이 제대로 된다 이거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의 초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금 파악하지 못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분주히 힘들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은 듣지 못했어. 우리 주님은 당시에 자신을 위한 음식 준비는 한두 가지면 됐고 그보다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것을 더 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고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내 생각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뭔 줄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는데 내 생각을 조심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발견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자기 생각에 초점을 자꾸 맞출 때 이게 삶이 말하면 잘못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초점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중요한 걸 인식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호랑이 잡으러 가는 사람이 물고기 그물을 기우고 있어. 초점이 잘 맞춰졌어, 안 맞춰졌어? 아니,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물을 때우고 기우고 있다 이 말이야. 초점이 잘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진 거예요? 안 맞춰진 거지. 영어 시험 보는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는 열심히 해서 괜찮지만 지금 초점은 지금 영어 시험을 앞둔 가운데서 영어 시험을 공부해야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냥 물맷돌 그냥 막 눈 감고 던졌을까? 예? 잘 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 돼 있어. 힘도 세, 키도 구척이야. 어렸을 때부터 완전 군인으로 자란 사람이요. 딱 한 곳 이마 이 부분만 조금 비어 있어. 그 부분을 물맷돌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다윗은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갑니다.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블렛 사람의 이마를 치매. 이마 초점 잘 맞춘 거예요. 이마를 치매 그 정확하게 그냥 맞췄지. 돌이 거기 박혔어. 박히는 순간 천하장사하면 뭐해. 완전 무장이면 뭔 필요가 있어. 칼 들고 있는 거 다 소용없어. 구척장수 필요 없어. 여기 정확하게 정주준에서 여기 이마 돌로 딱 박히니까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인생 한판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정주준 딱 초점 잘 맞춰야 내 인생 승리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제 말씀 속에, 제 생각 속에 그 다윗의 그 정주준을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 성령의 감동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바로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승리하기 원한다면 뭐요?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 에? 마리아의 일생을 쭉 추적해 보면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요, 이 마리아는요, 가만히 보면 언제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초점을 맞춰 살아간 여인인 걸 알 수 있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몇 날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이 집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고 나옵니다. 이때도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비판했지만 주님은 그가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다 전해서 기념케 할 만큼 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초점을 잘 맞춘 여인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돈이며 향품이며 모든 음식이며 모든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것을 어느 때 무엇을 위하여 깨뜨려서 쓸 건지를 아는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사는 여인. 나에게 주어진 건 돈 평소에는 아껴, 참 아끼지. 근데 진짜 이거 깨뜨려서 아낌없이 쓰겠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데 가서 돈 뿌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아.
아니 수억을 가지고 있어서도 정작 쓸 곳은 단 한 푼도 안 쓰는, 못 쓰는 소경 같은 사람도 많아.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데, 야, 구약의 에스더가 생각나더라고. 신약의 마리아와 비슷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게 구약의 에스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지닌 여인이 구약의 에스더구나.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그렇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다가 끝나는 인생 살으라고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민족이 지금 멸절 위기에 있는데 나설 사람은 자기가 나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자신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할 때임을 알고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3일 금식을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내 목숨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지금 내가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지를 이 한 해 한 지금 중간 지점에 와 있을 때 한번 조율을 하고 점검을 해서 남은 한 해도 잘 살고 남은 인생도 잘 사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리아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삶의 초점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는 지금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왔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초점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는가를 검토하라 이거지. 마르다처럼 그 시대의 문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체면, 그리고 자기 지금 삶의 형편 따라서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가지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초점이 지금 제대로 안 맞춰질 수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조금은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왜 저래? 왜 쟤는 그래? 왜 놀아? 근데 결정적인 일은 놓치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초점과 우선순위를 맞춰 삶을 조절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면 금을 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잡을 도구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화살을 쏘려고 한다면 관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그 관역을 맞추는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허공에다만 수많은 화살을 쏘고 날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미친 짓이 어디 있으며 힘과 시간을 다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한 번쯤 점검해 가지고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면 나도 낭비이고 정신 나간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키의 향방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초점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벽두에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만사 모든 일을 추구할 때 믿음으로 사는 방향,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과 맥락이 같아.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초점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잘 살다간 모험 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딱 한마디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살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야. 그냥 세월을 아끼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막 열심히 뭐 나름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지. 눈코 뜰 새 없이 세월을 아끼며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사는 사람 많아. 어리석은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안개처럼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거기도 주의 뜻이 나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엇인가 하리라 할 만큼 주의 뜻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인생이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지. 다윗, 바울,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공통된 내용이 뭐예요? 모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살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삶을 승리로 이끌려면 삶의 중요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 요인을 정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게 마태복음 6장 오늘 교동문에서 그래서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과 우선순위가 탁 맞춰서 묵묵히 뚜벅 가면 나머지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했어요. 많은 일을 주님 대접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아니면 도와준 동생을 향해서 막 짜증까지 냈어요. 원망을 막 하면서 속이 터져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고 자기 은사 따라 달란트 따라 뭐 실력 발휘하는 것도 좋고 열정도 좋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문제냐? 초점이 지금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를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열정, 모든 건강, 모든 달란트, 재능, 지식 다 제대로 되려면 초점과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결론, 주님은 필요 이상 바쁜 걸 책망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사는 걸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더 귀중히 보십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느냐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위해서 바빴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귀중히 보시지 않고 대단히 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가진 그 돈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썼느냐를 보십니다. 내가 바쁜 것은 무엇을 위하여 바쁘며 피곤한 것은 왜 피곤한가? 무엇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바쁨, 피곤, 어려움이라면 그건 복된 피곤, 바쁨이지만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다. 주님도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삶은. 베드로전서 5장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마. 그런 고난은 받지 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뜻을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산다면 어렵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굽히지 마. 다른 사람 비웃더라도 흔들리지 마. 모든 것 내가 뒤에 있어. 내가 알아주고 있어. 너는 잘 살고 있어.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라. 이 결론이에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너의 모든 삶을 살라. 승리한다.